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사모는 믿을 만한 곳에, 신뢰할 만한 곳에 잘 이렇게 위탁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날 아침에 제 아내가 저보고 가서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 잘하고 또 성경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돌아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안식일 설교 시간에 제가 오늘처럼 마음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늘 항상 시선이 저쪽에 가고 또 뭐 실수는 하지 않을까, 또 헛소리는 하지 않을까 노래는 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은혜 덕분에, 기도 덕분에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오면서 제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 이 내 목회의 모든 것을 올인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축복하시리라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문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과 더불어서 백두산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이 이렇게 보도되고 하면서 많은 이렇게 이 얘기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야,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오는구나, 이제는 남북 통일의 길로 가는 것인가, 전쟁 없이 우리가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야, 저거 다 김정은이가 살라미 전술이지. 여러분, 살라미가 뭔지 아세요? 이 살라미가 뭐냐면 이태리 사람들이 먹는 소세지래요. 근데 그거 이렇게 얇게 썰어서 한 조각씩 먹는 거랍니다. 제가 구경을 못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살라미가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 김정은 씨가 살라미 전술로, 그러니까 이 핵을 저기함에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을 것만 챙겨가는 그런 거를 이렇게 살라미 전술이라 그러는데, 아마 그동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게 다 살라미 전술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긍정의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부정의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컵에 물이 절반쯤 있으면 어떤 분들은 야, 아직도 물이 절반이나 남았구나 하고 여유를 갖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실험을 했어요. 초등학생 150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아이들에게는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하면 잘할 수 있다, 늘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희망지수를 보니까 희망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좀 능력이 부족하다, 힘이 딸린다, 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야, 내 미래는 흐리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 희망지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150명 가운데서 한 주일 뒤에 각각 이렇게 5명을 뽑아가지고 숙제를 줬습니다. 과제를 줬어요. 과제를 줬는데 어떤 과제를 줬냐면은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발을 서로 묶고 그다음에 나무 토막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10층 빌딩을 지으라고. 왜 우리 아이들 나무 토막으로 이렇게 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레고 비슷한 것들, 그걸로 10층을 쌓으라고 이렇게 과제를 줬어요. 2명씩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두 무리로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한쪽 무리는 둘이 서로 막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고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진도가 잘 안 나가. 겨우 한 2층 3층 이렇게 쌓아가는데 이 과제를 주신 분이, 이 실험하시는 분이 아이들이 모르게 그냥 살짝 툭 쳐가지고 그걸 이렇게 쓰러뜨렸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네가 그걸 잘못 건드려서 그렇지, 네가 잘못 쌓아서 그렇지, 막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탓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무리의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로 신속하게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는 속도가 빨라요. 이쪽 이 무리보다. 그래서 똑같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게 툭 건드려서, 이 나무 토막이니까 건드리면 다 쓰러질 거 아닙니까? 툭 건드려서 와르르 무너뜨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탓하기보다는 야, 빨리빨리 우리가 더 잘해보자. 그러면서 이 탑을 이렇게 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0층까지 쌓으라고 했는데 이쪽은 주어진 시간에 7층을까지 쌓았고 이쪽은 주어진 시간에 2층까지 쌓았어요. 무엇이 이 아이들에게 이런 차이를 주었을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또 다른 실험을 해봤습니다. 7 엄마와 7 아이들을 놓고 이 바스켓에다가, 우리 위에 농구 하듯이 이 바스켓에다가 이렇게 공을 이렇게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엄마의 지도에 의해서, 엄마의 말을 통해서 바스켓이 어디 있다 던져라 뭐 이렇게 해서 그 공을 던지도록 했습니다. 한 그룹 아이들은 이렇게 공을 던지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공을 6개를 넣었어요. 한 그룹은 주어진 시간 안에, 똑같은 시간에 공을 13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하신 분들이 살펴봤습니다. 이 그룹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그동안 쭉 찍었던 이 몰래 카메라 비디오를 돌려봤습니다. 그 엄마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났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6개 넣은 그 그룹의 엄마와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은 몰라요. 지금 눈을 가렸어요. 눈을 가려서 바스켓이 어디 있는지, 공도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주어줘야 이렇게 공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바스켓 여기 있다 던져라. 그래서 이제 눈을 가린 이 아이는 그 공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공이 안 들어갔어요. 엄마가 뭐라 그러게요? 그 이 비디오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이 야, 그것도 못하니? 오른쪽으로, 좀 더 오른쪽으로. 아이가 다시 던지는 거예요. 아이 생각에 좀 더 오른쪽이라는 생각으로 던지는 거예요. 공이 들어가요. 또 던져라. 이번에도 또 미스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것도 못하니? 내가 좀 더 왼쪽으로 던지라 그랬잖아. 잘해봐. 그것도 못해.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13개를 집어넣은 그 그룹을 보니까 조건은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가리고 공을 던져요. 근데 엄마들의 태도가 달라요. 안 들어가면 괜찮아. 이번엔 더 잘할 거야? 들어가면 야, 잘했어. 너 어떻게 눈도 감고 어떻게 그렇게 잘했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 결과가 한 그룹은 정해진 시간 안에 공을 13개를 바스켓에 집어넣고 한 그룹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6개를 넣고, 부정과 긍정의 차이가 이런 뚜렷한 결과를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도 긍정의 하나님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다. 오늘 우리 읽어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60장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뭐 경제가 어렵다는 둥, 정치가 개판이라는 둥, 뭐 우리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역시 남과 북으로 우리처럼 갈라져 있었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갈라져 있었고, 늘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언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서로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와 이집트와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시다시피 유다는,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합니다. 참 비참한 모습으로 멸망해요. 왕이 눈이 뽑히고 끌려가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고, 그들의 가진 모든 재산들은 불타고 빼앗기고, 그들의 자녀들은 노예처럼 끌려가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향 잃고 집 밟히고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 메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아 너희가 다 의롭게 될 것이다.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심은 가지고 내 손으로 만든 자들이기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너희들의 지금은 작지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사야 60장 그 앞에 장을 보면은요, 그죠? 우리가 이 60장 21절 20절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 앞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긍정적인 모습인지, 얼마나 희망적인 모습인지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60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 것이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 말씀은 유대인 나라가 나라를 가지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모든 민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금이 철을 대신하고 놋이 철을 대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긍정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포로에 잡혀있고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태양이 필요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태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날들이 슬픔의 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있는 이 말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는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다음 장 첫 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복된 기별을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셔서 읽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분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죄에 붙들려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일러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오늘 우리 중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치유하심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다 죄의 포로가 아니겠습니까? 죄에 묶여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내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면 왠지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왠지 좀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저는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여러분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의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래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워낙 좁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 같아요. 땅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땅 한 마직이라도, 한 평이라도 가져보려고 예를 써요. 근데 이 땅에서 너무 애 쓰지 마십시오. 많이 차지해봐야 가실 때는 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시더라고. 다 놓고 가시오. 다 놓고. 우리도 마찬가지. 다 놓고 갈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부동산 너무 투기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영원한 땅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다 유업으로 그 땅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도 하늘에 가서 땅 부자가 한번 돼보려고 그래. 우리 주께서 약속하셨기에, 그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차 도래할 그 영원한 왕국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이 있을 때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결심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은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손으로 옮겨 심으셨은즉 내 삶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연약한 자들에게 작은 것을 나누든지 내 곁에 있는 형제에게 아름다운 작은 미소를 주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백성이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 한 명이 1000명이 되겠고 이 약한 백성이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던 그 안식일 날 갑자기 금요일 밤에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와서 말씀을 좀 전하래요. 저는 그런 게 제일 싫어. 갑자기 막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이 우남교회더라고요. 우남교회.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우남교회 가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수가 예 알겠습니다. 2번도 물어보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우리 재림교회도 이렇게 택시 운전수가 알 만큼 좋은 교회가 있구나 마음으로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있었죠. 한 10분쯤 간데 어느 교회 앞에다 탁 내려놓는데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남교회 건물이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 교회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우남교회도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남교회로 가야 되는데요 그거 모르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얼른 이제 GPS를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 3, 4분 떨어져 있어요. 3, 4분 떨어져서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썩 크진 않지만 그 교회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안식일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남교회 교인들한테 그 얘기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한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고 이렇게 연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남은 물이라는 그런 강한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한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될 것이다. 한 명이 있는 것이 그 한 명이 1000명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오늘 우리 마운틴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참으로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이처럼 소망을 허락하시고 꿈을 허락하시고 비전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마지막 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다 이루리라는 세 마디로 끝납니다. 창세기 2장에 천지를 다 만드시고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t is finished. 그렇죠? 우리는 창조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책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그 부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죠?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을 다시는 이 땅에 죄가 있지 아니하고 사망이 있지 아니하고
눈물이 있지 아니하고 헤어짐이 있지 아니하고 바다가 있지 아니하고, 그죠? 그런 회복된 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견딜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너희가 절망에 있어도, 너희가 포로 중에 있어도, 너희가 노예 신분으로 있어도 절망하지 말거라. 내가 너희를 긍정으로, 소망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임하시는 안식일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긍정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옮겨 심는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주를 전하며 남은 세월 지낸 후에 주님 오셔서 나를 부르면 영광 중에 나